이스라엘 백성들은 멀고 긴 광야길을 통과했습니다. 똑같은 선민이고 똑같은 광야의 생활을 했지만은 그들은 시내산의 모세와 광야의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 앞에 모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어떤 분은 시내산의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 생각으로 육성, 인성, 강박성, 포화성, 잔인성, 나태성, 교만성, 이런 자기 육성에 의해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또 자기의 취미와 자기의 오락대로 살아가는 물질 만능주의 안에서 모든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속에 눈을 높이고 목에 힘을 주고 그렇게 발구둥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시내산에 기도하는 모세와 또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 앞에 무릎 꿇고 먹고 마시고 소리치고 아우성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새벽 제단을 쌓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이 자체가 큰 축복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 많습니다. 먹고 입고 자고 직장, 기업, 또 가정을 이루는 거 다 귀한 겁니다. 먹지 않으면 죽게 되고 입지 않으면 출입을 못하게 되고 잘 곳이 없으면 노숙자가 되고 직업이 없으면 실직자가 되고 폐인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다 찾아봐도 쉬지 말고 밥 먹어라 하는 말은 없습니다. 쉬지 말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천리의 음성입니다. 우리 아무리 잘생긴 그리고 이목구비, 건강, 체력, 지위, 명예, 권세, 부귀, 영화 다 갖춰도 숨을 쉬지 않으면 끝납니다. 사실 우리가 존재하는 일에 매일 체크해야 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여기 의학 전공하신 의원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제일 먼저 왕진으로 와서 청지기를 꺼내가지고 어디다가 갖다 댑니까? 어깨에 갖다 댑니까? 다리에 갖다 댑니까? 다 가슴에 호흡이 끊어졌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팔다리가 멀쩡하고 이목구비 다 상처도 없고 그래도 청진기에 갖다 대고 호흡이 중단됐으면 팔을 흔들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갑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난자하고 온 전신에 피투성이가 되고 뼈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잘려도 심장이 뛰고 있으면 응급조치해서 치료받고 살아났는데 팔다리가 없이도 장수하기도 하고 비록 상처가 있어도 심장이 뛰고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잘하고 달변 좋고 목소리 높고 많은 사람보다도 지혜가 뛰어나서 심지어 그 남보다 뛰어나는 그런 재간을 가져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많은 경험을 가지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 교회에서 한평생 성도들의 신앙 성장의 그 그랍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갖추고 환경 여건 조건이 이목구비 다 환경 여건 조건 다 좋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가장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가장 자신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게 되는 사람도 쌓아놓은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서울 후암동과 서울 중구 해연동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 평준화돼 가지고 지방이 더 잘 돼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후암동, 중구 해연동 하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았습니다. 그 교회의 헌금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분들이 열심으로 봉사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예배만 마치면 싸움을 많이 해요. 예배 드릴 때는 안 싸우는데 꼭 예배 마치고 회의를 여는데 회의만 열면 한 주일도 안 싸우는 날이 없고 해서 그 싸우는 거 구경하려고 하면은 밖에 못 들어오게 하고 문 잠그고 싸워. 당회가 모이면 당회가 싸우고 재직 모이면 재직 싸우고. 그래서 그때 저는 내 마음속에 목회할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어떻게 싸우다가도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축복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언제 싸우는가 보니까 회의할 때 싸워요. 그 회의가 뭐냐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줄치면서 찾아봤더니 신약 교회에 우리가 모델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모델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다 보니까 베드로가 동의하니 요한이 제청하였더라, 가부를 물으니 어떻게 되었더라, 밑장 밑절이니라, 한 절도 없습니다. 1장은 연구해 보니까 14절이 중심 요절이에요. 따라합시다.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2장은 다 보니까 42절이 중심 요절입니다.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또 저들이 거기 중심 42절의 요절을 보면은 기도를 앞에다가 세웠습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할렐루야. 또 3장에 가서 보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건인데 언제 일어났던가? 회의할 때 일어났던가? 찬반 논리, 흑백 논리를 전개하다가 일어났는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제9시 기도시에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큰 기적과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4장에도 가서 보니까 4장 31절에 빌기를 탐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거기도 기도하고 나니까 막 그는 성령의 불이 임했고 모인 곳이 자연계도 지진이 일어났고 다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나팔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8장까지 전부 기도의 역사입니다. 바로 기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어차피 안수는 받았으니까 목사 안 할 수는 없고 싸움 없는 교회를 우리 은혜 한인교회처럼 목회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여건도 조건도 재력도 명성도 아무것도 없는 그는 하나의 저런 모습으로 싸움 없는 교회를 목회하고 싶어서 개척한 것이 바로 남서울 중앙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정말 기도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 지금까지 되어진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지,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또 내가 중심이 되고 모든 기도 제목이
우리가 뭐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원하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9일대에,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요 11조 신자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많을수록 그 교회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또 부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모세는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 그 모임 무리들보다도 너무나 초라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오직 모세와 밑에 수종들던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할 때 큰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타난 위대한 모습들이 전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17절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시내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고 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가 강림하심이라.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온기가만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 기도할 때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옥문이 부서졌습니다. 창고가 풀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초창조적인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여기에 기도 속에 나타난 얼마나 기도가 위대하면은 모인 곳이 진동하는 지금 70인류가 존재합니다. 70억의 인류가 전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지구를 흔들라고 해도 1mm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그 기도 속에는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권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권, 물권, 인권, 상권, 축복권까지 부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느 산, 어느 건물, 어느 지역, 도시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7절에도 보면은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반드시 은총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축복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사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 속에 속하이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내 수요가 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우리 한국에서 군대 생활한 남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은 컴퓨터, 또 팩스, 또 핸드폰 뭐 이런 것으로 다 전달도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전화도 제대로 안 됐을 때 안장에다가 여기 전령이라고 하는 그 안장을 차고 다니면서 상관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또 걸어서 번지를 물어가면서 그 전달합니다. 근데 그 전달을 하는데 제일 어디 가도 밥 한 끼, 차 한 잔도 그 대접받기커녕 두들겨 맞지 않으면 다행인 그 전달이 뭐였겠습니까? 전사 통지를 보내는. 그래서 여러분, 이 집이 아무개 집 맞습니까? 아무개 부모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당신 아들 전사했습니다 하고 그 내밀었을 때, 아휴, 먼 길에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차는 한 잔 잡수세요.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식사 함께 하고 가세요. 그러겠습니까? 막 그냥 내 아들 살리라고 그 사병이 죽은 것도 아닌데 내 아들 살리라고 막 그냥 과음을 지르고, 그렇게 저는 그분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됐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보시고 너무 기특이 생각하고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소식을 누구에게 맡길까? 그런데 시내산에 기도하는 모세에게, 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그런 소유가 되겠다고 전해라. 그리고 19장 6절에 내려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사실을 백성에게 전해라. 오늘 사실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전하게 하고 소식을 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게 되며 전하게 하고 좋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실 저는 여기 구호를 보고 굉장히 감명이 많이 깊었습니다. 성전에 기둥되어 세계를 변화시키자. 주역이 따로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와, 저런 사람은 하나님 거기서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가문 그리고 인간의 구비 조건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무엇을 받았느냐, 하나님 것을 받게 해가지고 사용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 속에도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 속에도 하나님 보호자가 움직이는 역사를 나타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런 능력을 나타내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시내산의 모세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분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 텍사스에 선교교회라고 신인은 목사님 심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불교 조계종의 그 조카되는 김주응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머니가 보살이고 삼촌은 조계종 총무고 또 그 가문이 전부 다 한국의 불교계 거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청년이 군에 있을 때 청년을 군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억지로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거기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기독 청년으로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자기 어머니가 보살인데다가 삼촌이 조계종 총무에다가 도저히 가족을 구원할 수가 손톱도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분해했을 때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어머니 보살이 권사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가문이 다 이렇게 불교 무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면은 계시를 주더랍니다. 내가 미국에 이민을 가거라. 그리고 가서 어머니를 미국에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에는 한국에서는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 믿는 사람들 만나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아주 스크린처럼 떠오르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와서 휴스톤에 선교교회 신인훈 목사님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해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머니를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지혜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한 주간 두 주간 한국 사람을 만날 수가 없게끔 그렇게 세월을 보내게 해가지고, 야, 나 한국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한 주간만 기다리면 한국 사람 많은 곳에 모시고 갈게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그립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모시고 갔는데, 야, 이게 교회 아니냐? 나를 왜 여기다가, 나 보살인데 여기 왜 데려왔느냐? 어머니, 미국에 한국 사람 만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도 정말 급할 때는 긴급조치 비상대책을 취하시는지 그 한 시간, 그 시간에 어머니가 변화돼가지고, 그래서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얘기하면 시간이 많고, 그래서 마침 그 붕괴할 때 그 집에 초청을 해서 갔는데 보살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아들로 인해서 그 불교 가정이 구원받게 됐는데, 정말 이 아들이 참 변화되니까 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뿐 아니라 또 그런 분도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을 전하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전하고 보여주고 그런 참 축복이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권을 받게 되고 영권을 받으면 물권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록펠러, 콜게이터, 카네기, 제시페니, 와나메커, 기독교 5대 재벌을 우리가 많이 듣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은 이미 한 세대 지났습니다. 이 시대는 누구에게 영권 물권을 줄 것 같습니까? 필리핀 사람을 봐도 그렇고 일본 사람을 봐도 그렇고 지금 유럽에 뭐 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뭐 다 봐도 지금은 제2세상 나라가 될 나라가 없습니다. 후손들이 신앙을 다 쳐버렸습니다. 100%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영국도 지금 2대, 3대, 4대 내려오면서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해가지고 지금 영국은 기독교인이 4%밖에 안 남았습니다. 100명 중에 96명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우리 한국은 세계 없는 새벽지단이 있고 철학집회가 있고 구역예배, 속회예배가 있고 여러분 주간마다 모여서 복음 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 들고 산을 건너 바다 건너 외치는 나라가 지금 어느 세계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제사장 나라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아멘. 열심히 손발력이 뛰어나서 노력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영권과 함께 물권도 주시고 세계를 무대로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여러분 자손들이 세계 위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의 주역이 모세처럼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로 하나님이 권위를 그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8절에 가서 보면요, 모세가 해막으로 나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의 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서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모세를 알기를 그 80세 부름받았는데 90세, 100세 할아버지 우습게 여기고 이두루의 약물이나 치던 그런 어떤 노인으로 생각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니까 따라서 순종하는 분도 있지만은 저 노인, 저 늙은이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권능을 부어줬는지 모세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다 벌떡 일어나서 전부 다 그 모세 앞에 지나갈 때 다 서서 모세를 존경하고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자랑하고 사람이 스스로 무슨 PR을 해서 인정받는 것은 물거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 권위를 세워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처럼 또 여러분도 정말 어딜 가도 하나님의 영권을 소유하면요, 옛날에 술친구, 개친구, 도박친구, 예수 안 믿을 때 그런 사람들도요, 절대 여러분들이 미안해서 그들 속에 너무 구별돼서 이렇게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 집사예요. 장로님이시고 군사님이시고 친구들 앞에 나 이제 집사 됐어, 나 그러니까 안 해. 처음에는 논리 주고 그럴지 몰라도 막상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 친구가 하나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 있는데 나중에 의지하고 찾아옵니다.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우리는 어디 가도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디 가서 그러시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목동이도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은 아벤몰라 산골짜기에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엘리사 같은 사람도, 큰 산골짜기에 묻혀있던 사람도 들어쓰시고, 저 학교라고 문득도 못 들어가본 무식한 베드로도 예수님의 술제자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주셔가지고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여러분들이 해외에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가 물건을 소유하고 재벌이 된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권을 받으면요, 물질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그릇은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지지만은 큰 그릇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누구는 될 것이고 나는 안 될 것이고, 그 생각 자체가 사탄이 주는 역사입니다. 나도 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Here am I, send me.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오늘 하나님 모세처럼 큰 권세를 주어서 모세가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비웃던 사람들, 그리고 운망부평한 사람도 다 그 앞에 고개 숙이고 일어섰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 광야 생활에서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의 무리에서 소리치고 향락오랑 연락을 따라가는 그런 대열에 서지 않고 시내산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가고 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날을 크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들었을 줄 믿습니다.